우리 시편으로 읽는 대림절 첫 번째, 주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를 따지는 대림절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그러나 한 주 일찍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관통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주를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한 주 살아갈 주의 축복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지요. 그럼 1000만 원도 10,000원 같으시겠네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1000만 원을 기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내게는 1000만 원이 10,000원 같으니 10,000원 같은 1000만 원을 내게 주겠다. 대신에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니 너는 하루만 기다려라. 그 사람은 1000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직 어떤 일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한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어떤 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의 삶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간, 이 주일의 시간, 특별히 일부 시간을 가장 많이 기다립니다. 또 2부 때 가면 2부 때가 제일 많이 기다려진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1부 때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예배 때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다른 제 인간적인 어떤 욕심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제 모든 것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지가 않습니다.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그 모든 것이 식욕이라는 그 욕심보다 훨씬 강합니다. 먹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어떤 욕심보다도 더 강합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주일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면 목사님은 주일날 뭐 안 잡수시니까 저를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저 예배 끝나면 배고픕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말씀, 이 예배 시간이 또 한편으로는 가장 부담이 되고 가장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를 가르면 평일보다 머리가 더 많이 빠집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은근히 제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대머리가 되면 이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고 이 성전에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던 잘 못 전하던 어떻게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이때가 안달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첫 번째로 미국 예배, 그러니까 영어로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처음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영어로만 얘기를 하니까 거의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인사말로 이 한마디 한 것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I was waiting for this worship service on tiptoe. on tiptoe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깍지발을 들고 이 예배를 나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단에 서기 위해서 정말 이 예배를 너무나 기다렸고 이 예배를 너무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팁토, 발끝을 올리고 까치발을 하면서 기다리고 고대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 그 목사님의 말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니 그 까치발을 하면서까지 예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4절에서 그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것, 곧 내가 까치발을 하면서까지 고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성전에서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며 찬미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27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의 개입,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27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한 주를 앞둔 이때에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다림은 아기 예수가 오면 내가 어떤 일로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큰 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아기 예수가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다윗이 묘사하지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요, 내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실족해 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을 일으킨다 얘기합니다. 환난 날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다윗이 27절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4절에 보면 1절부터 6절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죠. 7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기도입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모습이 7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인데요,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부르짖고 소리짓는 이야기가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확성기를 틀어놓고 마이크를 틀어놓고 하나님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대적이 내 살을 뜯어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제가 공고한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내 불평, 내 불만, 내 바램과 필요를 마구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죠. 또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내 사정을 얘기하고 고충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요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는, 그래서 내 만족을 충족케 하는 그 하나님도 괜찮지만, 다윗이 7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 기다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 그분 자체, 무조건 어떤 상관, 어떤 나의 응답에 상관없이 그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촌 봉사 저희들 수련회를 떠나려고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때는 청년부 자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한 1, 2만 원의 헌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예산을 가려고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2-3달 동안 서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했던 돈 그대로 주일 그 청년부 예배 때 봉헌으로 냈습니다. 저도 막노동 하는 데 가서, 건설 노동 하는 데 가가지고 짐짝 지고 벽돌 지면서 하루에 3만 원씩 벌어서 일주일 동안 18만 원 그대로 봉헌하기도 했고요. 교회 임원들이,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모아서 1,000만 원 가운데 500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면 2-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 예산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한 성도님이 500만 원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것을 응답해 주셨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후원금, 그 봉헌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인데,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 재정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채워졌고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동안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지 뭘 또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후원금 때문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뒤숭숭할 때 그 후원금 내신 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그분 출신이 이단에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확인해 보니 당시 대학교에서 판을 치던 이단 단체에 속한 분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그 청년들의 그 재정적인 상황들을 그 돈과 물질로 미혹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은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한 것에 맞춰진, 우리 프레임에 맞춰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산을 다 채워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건 이후로 그 500만 원, 어떤 예산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채워지지 않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지면 채워진 대로 감사함으로 그 수련회를 떠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바로 깨달는 중요한 경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물론 평일보다 머리는 더 많이 빠지는 날이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신호등 바깥에서 우리 연동교회 마당과 십자가를 보고 흥분된 표정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들뜨고요, 저도 흥분이 됩니다.
저 집사님이 오시면 내게 무슨 선물을 주시겠지, 저 장로님이 오시면 교회에 뭔가 큰 이득을 주시겠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교회랑 저랑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있어서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오시는 것이 행복하고 좋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습, 얼굴이 발갛게 들고 온 가방과 성경책을 들고 발을 종종거리면서 신호등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그저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로 행복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는 그 기다림 자체가 제겐 너무나 행복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진심에는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여우가 주인공 어린 왕자를 만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그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라는 자체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시에 오는 어린 왕자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와서 3시부터 기다려집니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4시에 오니 1시간 전부터 기쁨과 감사로 들뜨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 갔다 올게 하고 떠나면 아이들이 아빠를 언제부터 기다릴까요? 이제 아빠가 오기로 한 6시, 1시간 전 5시부터? 오기로 한 10분 전, 이제 저 주차를 하고 오시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볼 때부터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아빠가 눈에서 사라질 때부터 아빠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아빠를 기다릴까요? 아빠가 돌아오면 재밌는 놀이를 같이 해주니까. 이제 아빠가 말이 돼서 저는 제 아이들과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태워가는, 아빠가 아야 좀 말놀이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빠를 기다릴까? 아닙니다.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4, 5살 때 제 아내가 제가 교회에 있으면 수시로 전화해서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대. 아빠 언제 와? 아빠 어디 갔어? 계속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많이 기다리는구나,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는구나, 말을 태워주기를 원하는구나, 같이 총싸움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서둘러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아내에게 묻죠. 왜 당신 거짓말했냐고. 당신이 뭐 하고 싶어서, 혹시 당신 나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럼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죠. 왜 아이들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반응도 안 하고 환영해주지도 않는데 뭘 아이들이 나 보고 싶다고, 아빠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보냐고, 거짓말했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애들은 그냥 아빠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야. 애들은 아빠를 기다린 거지 이런 아빠 저런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아빠로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란다. 왜? 그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반석과 요새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과 요새가 무엇을 뜻합니까? 무슨 전쟁하기 위해 좋은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시즌이 이제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기 예수 앞에 수많은 조건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많은 조건절이 붙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고 채워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과 대림절일까요? 이에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오직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떤 조건절이 붙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자 생명의 원천이신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 기다림이 이번 대리점 기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하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대림절 전주일 먼저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을 한 주도 힘을 얻고 지혜 가운데 살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편으로 읽는 하나님 오심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기다림이 먼저 조건과 필요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다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심 그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자체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매 순간 신앙의 신비로운 경험으로 그 체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 가운데 그 기다림의 영성이 한 주도 든든한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